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재물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것을 서로 아낌없이 나눴었습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주 예수의 복음에 큰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각과 집을 팔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때 교회에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 사람 요셉이 있었는데 사도들이 그를 가리켜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부유한 지주 출신이었던 그는 자기 밭을 팔아 그 돈을 모두 다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그 돈으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로 그는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바나바를 칭찬하는 소리가 자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 삽비라와 의논하고 땅을 팔아 그 돈에서 얼마는 감추고 나머지만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도 바나바처럼 사도들에게 인정받고 성도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땅값의 일부만 가지고 오고도 전부를 다 바쳤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나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향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부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3시간쯤 지난 후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아무것도 모른 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삽비라는 방금 전에 자기 남편에게 일어난 일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삽비라에게도 물었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삽비라 역시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요, 이것뿐이죠.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어 내가 아니라.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삽비라도 베드로의 발 앞에 고꾸라져 죽었습니다. 교회 청년들이 아나니아를 장사하고 들어오다가 그의 아내 삽비라도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다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죽임을 당했을까요? 그들이 비록 땅값의 일부를 감추었지만 어쨌든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거액을 헌금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왜 교회의 거액을 헌금하고도 이처럼 가혹한 벌을 받았을까요? 첫째로 자기들을 높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동기는 전혀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순수하게 어려운 교우들을 돕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밭을 팔아서 헌금한 것입니다. 반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인정받고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교회에서 자기들 이름을 한번 내보려고 자기들도 칭찬을 받기 위해서 땅을 팔아 헌금한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액을 헌금했다 할지라도 그 동기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팔아 그 전액을 헌금할 믿음도 안 되는데 성도들에게 믿음이 좋다, 귀감이 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 이런 칭찬받고 싶어서 허세를 부린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려는 이런 허영심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장 루시퍼가 왜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탄으로 전락했습니까? 그는 자기를 높여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다가 그만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쏠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사탄은 자기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이려고 하다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지옥의 맨 밑에 떨어지는 신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을 듣고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본즉 과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따서 먹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남의 가수원에 들어가서 나무 열매 하나 소리에 먹은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을 하나님같이 높이려고 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자기를 높이려는 교만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허영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뭐라고 꾸짖습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아나니아는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충만하여 자기를 교회 안에서 높이고 교회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이런 책망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들은 땅을 팔아 헌금하라고 강요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 필요도 없었고 땅을 판 돈을 교회에 가져올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회에서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선행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과시하려고 하다가 복을 받기는커녕 도리어 화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교만과 자기를 드러내는 허영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보고 여러분, 우리도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구제를 하든 봉사를 하든 헌금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절대로 사람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교회에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님을 속이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탕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인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은 단순히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따르시면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속이는 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령을 모욕하는 죄, 성령을 속이는 죄, 성령을 업신여기는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값 얼마를 몰래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 광경을 아무도 못 봤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까지 관찰하심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이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게 농락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우리 마음까지도 알고 계신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속이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만난 성읍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입니다. 또 가나안 중부로 진입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적과 꾸리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반드시 이 여리고 성부터 점령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리고 성이 그렇게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성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가파른 경사주 정상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3.4m 높이의 성벽이 이중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성 밖에도 바위와 석조 장애물들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은 빈틈이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기상천외한 군사작전을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이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당 나팔을 붙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당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 주위를 돌아왔습니다. 7째 날에는 성 주위를 7번 본 다음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 때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 성이 모래의 성이 허물어지듯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힘 하나 안 들이고 여리고 성을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7째 날 새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 먼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을지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어떤 물건도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달미의 아들이었던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슬쩍 가져간 것입니다. 그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보고 그만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야, 저 아름다운 외투를 나도 한 번만 입어봤으면. 또 반짝이는 은금을 보고 마음에 탐심이 생겼습니다. 천지에 널려져 있는 그 은금을 보고 내가 몇 개 가져간다고 해서 누가 보겠느냐. 그래서 그것들을 몰래 가져가다가 자기 장막 밑에 땅을 파고서 땅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아간은 자기가 한 짓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창 전투에 바빠서 싸우기 바쁜데 땅에 널려진 그 많고 많은 물건 중에 몇 개를 슬쩍 가져간다고 누가 알겠습니까? 정말 아간이 생각한 대로 사람 중에는 아무도 아간의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동료들도 몰랐고 여호수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간의 행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아간의 모든 행동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아간의 가증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셨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한 이스라엘의 다음 목표는 아이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아이성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그곳에 정탐꾼 몇 명을 보냈습니다. 얼마 돌아온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보고를 합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다 그리로 보내서 수고하게 하지 마소서. 그만큼 아이성은 작고 점령하기 쉬운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약 3천 명을 아이성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이없게도 그 작은 아이성 사람들에게 패해서 도망치며 왔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뒤쫓아가 오히려 36명이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성 패배를 보고 간담이 녹았습니다. 자기 동료들의 목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고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더 이상 싸울 용기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이성 공략에 실패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왜 아이성 정복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아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간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인간의 탐욕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아간이 하나님보다 세상 물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증하게 여기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 어느 것이 더 귀하냐? 우리는 항상 거기에 대한 선택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아이성 실패를 너무 슬퍼하면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의 그 앞에 엎드렸고 그런 자세로 해가 질 때까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도 여호수아를 따라서 그렇게 얼굴을 땅에 대고 해가 질 때까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슬퍼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으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쳐진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갖춰진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갖춰진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라. 이튿날 아침 일찍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람을 색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 또 사람을 모아서 제비를 뽑았는데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세라 족속들만 앞에 모으고 거기서 또 제비를 뽑았는데 삽디의 가족이 뽑혔습니다. 삽디의 가족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갈미의 아들 아간이 딱 뽑혔습니다. 아간은 자기 범죄는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자기를 찾아내시자 너무 놀라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자기 양심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은 마치 자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기 눈만 가렸지 하늘이 가려집니까?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다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그러자 아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그가 대답을 합니다.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이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몇 사람을 아간의 장막으로 보내서 그 감춘 물건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 물건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다 펼쳐놓았습니다. 아간의 감추인 죄는 백일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을 아골 골짜기로 데려갔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준엄하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돌로 치고 그들을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고 그곳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아골 골짜기란 괴로움의 골짜기, 그런 뜻입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함으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그 골짜기에서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제야 하나님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비참하게 죽었을까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부인 삽비라에게도 물었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이런 베드로가 몰라서 묻는 것입니까? 이미 전후 사정을 다 알고 삽비라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제라도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삽비라는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 이것뿐입니다. 삽비라는 회개할 기회를 걷어차버리고 끝까지 악한 길을 고집했습니다. 그 결과 삽비라도 그 자리에 엎드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버림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죄는 다 누구에게나 있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용서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까?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정치를 아주 잘하는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그는 점차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기보다는 백성들의 인기를 얻는데 급급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 아말렉의 모든 소와 양을 다 죽이려니까 왠지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과 소 중에서 살찌고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은 남기고 마르고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것들만 다 도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을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죄를 지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장 좋은 소와 양은 남겨놓았다고 거짓말로 변명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은 자기의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거짓말로 변명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비해서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행했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일부러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자 다윗은 그 자리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이 점이 다윗이 사울과 다른 점입니다. 다윗의 행동을 보면 그는 결코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간음죄를 저질렀고 살인 교사죄를 저질렀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사울보다 더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한 심령과 통회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불완전한 죄인들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지 않고 거짓말로 변명하는 것입니다. 변명하는 사람은 회개할 의지조차 없다는 뜻입니다. 죄에 대해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사람은 끝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결국은 버림받고 맙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마음은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눈에 차는 사람들은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죽어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변명하면 버림받고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의 거액을 헌금하고도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높이려다가 그만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성령 하나님을 속이려다가 그만 재앙을 맞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서 끝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달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과 달리 하나님께 우리 죄를 솔직하게 자백하고 회개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성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을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당하는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타산지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들과 달리 오직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께 겸허히 엎드리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